그저 보기만 해도 정말 아름답고 귀한 어린이들의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디너스 키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가디너스 키즈를 창단해서 활동하는데 우리 김주진 집사님 많은 헌신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 기대하겠고 또 성도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늘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그러하듯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옆 사람과 꼭 손을 잡아주시고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네, 하늘까지 꼭 함께 갑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주제인 거듭남은 제 개인적으로 20대 시절에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씨름을 했던 주제입니다.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진 않지만 어쨌든 2007년 한 해 동안 제가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조금 이렇게 알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노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후에 나름 교회에서 청년반, 청년회장으로 또 학생교사로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전과 달리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 생활을 해나가고 있을 때 늘 제 마음에 머물렀던 고민은 내가 거듭났나? 라는 질문이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저의 연약함과 또 죄성과 또 무너짐들이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면 왜 아직도 이렇게 품성의 변화가 되지 않지? 겉으로는 잘 이렇게 가릴 수는 있겠는데 그 밉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또 움직이는 게 느껴질 때마다 내가 진짜 거듭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과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걸까라는 그런 번민을 정말 자주 했었어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 때마다 그렇게 제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학을 공부하기 전인데도 20대 후반에 거듭남과 회심에 관한 책을 정말 수십 권 사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고향집에 가면 그 책들이 이렇게 박스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수많은 책들을 읽는데도 도무지 명쾌하게 그 번민이 해소되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간단했죠. 제 삶이 100% 거룩해지고 품성이 정말 온전해졌다면 고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그런 번민과 고민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만나보질 못했어요. 대부분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해주는 그런 기억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번민에 대한 빛을 준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과 그리고 책으로서는 로마서였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우리가 그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 어떻게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자신은 정말 거듭났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대로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는 단순한 접속사이지만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맥상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접속사가 없었더라면 앞에 나오는 내용과 지금의 본문 내용은 아주 깊이 있는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접속사가 존재함으로 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의 그 내용과 깊은 관계를 가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연결성을 가진 것이죠. 그러면 본문 앞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앞의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요한복음 2장 2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네, 예수님이 성전 정결을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대요. 그러니까 넓게 좀 쉽게 생각하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었던 겁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라는 지극히 바람직한 내용 같지만, 그러나 바로 다음에 나오는 24절, 25절 내용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믿는 이 믿음이 피상적이고 사실은 그렇게 깊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하셨음이니라. 네, 여기 보시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반전이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그러나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글자 의탁이라는 말은 앞서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할 때 믿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똑같은 피스테우오라는 믿다라는 말이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후에 바로 그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좀 직역하자면 그런데 한 사람이 있으니 니고데모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나온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니고데모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맥락이 이어져요. 특별히 저자는 요한은 이 사람이라는 표현, 우리가 뭐 한 번쯤 들어봤을 안트로포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즉 니고데모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믿음이 아니라 피상적인 믿음이었어요. 단순히 표적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믿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닐 때 경험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뜨거운 어떤 체험을 하거나 놀라운 어떤 기적을 간증을 듣던 경험을 하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막 고취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믿음이나 그런 결심을 예수님은 신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늘 어디에 근거해야 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었어요. 믿긴 믿었지만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구원적 믿음, 다시 말해 거듭남으로 연결되는 믿음을 니고데모가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말에 그 의미가 담겨 있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고 인정하기까지도 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구주로서 영접하고 자신을 내어 맡기기보다는 랍비, 하나님이 보내신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선생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참된 믿음을 갖도록 거듭남의 필요성과 그것이 오직 성령과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바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또한 니고데모와 같은 믿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도 받고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일로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감동과 기적과 같은 역사 자체를 신앙의 근거로 삼으려 한다거나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지점까지는 나가지 않고 그저 믿는다고 공언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그런데 한 사람이 있으니 니고데모라, 이 이름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야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으니 정예권이라. 바로 그렇게 넣어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3장 2절에 니고데모가 분명히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유대교에서 종교 지도자고 시대소망 표현으로 국회의원이고 나이로나 학벌로나 문벌로나 예수님보다 뛰어났던 그가 그 30살의 나사렛 목수 청년 예수를 찾아와서 랍비어라고 부른다는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그가 몰래 왔던지 저녁에 왔던지 관계없이 엄청난 겸손의 표현이자 많은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사에 형식적인 화답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거듭남에 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와 더불어 토론을 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왔었으나 예수께서 진리의 기초 원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다.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사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방법을 알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정체와 표적에 대한 관심, 또 호기심, 또 신학적 토론을 위해서 어떤 유대교의 장례를 함께 논의해 보기를 원해서 신앙적으로 덕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시대소망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입니다.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 중생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은 뭔가요? 하늘나라 가는 거. 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진로의 결정을 위해서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도 그것이 무엇이든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바람에 만족이 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은 참된 생명으로서 그분 자신을 먼저 늘 나타내십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길 원하시고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계획, 소원, 우리의 사역, 우리의 결심 모든 것이 참된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다음에 나오는 4장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나타내셨죠? 생명의 생수로. 요한복음 6장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요한복음 8장의 생명의 빛으로. 이처럼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자신을 생명으로서 나타내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무엇을 만나는 것이죠? 생명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지만 다 신들한테 잘 보이면 복 받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기복신앙, 세상의 종교의 원리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현세적으로 복을 받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어떤 복을 이야기하죠? 영생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늘 여러분들의 생각의 중심의 초점은 예수님의 생명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니고데모에게 가장 먼저 해줄 수 있었던 말은 생명에 관한 것이었어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처럼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다른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결정적으로 한번 경험하고 마는 일이 아니고 한번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경험해 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아이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하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끊임없는 헌신을 하잖아요. 이 아이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듯이 거듭남은 한 번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그 경험은 생명의 탄생이기에 어떤 면에서 유지되어야 하고 매일 경험하며 살아야 할 일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런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새롭게 된 심령이라 할지라도 매일 말씀의 소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매일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아무도 회심한 상태를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재림교회 다니면서 저도 설교 많이 듣거든요. 가장 많이 듣는 설교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림교회 신앙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설교 주제, 키워드 안식일. 좋습니다. 당연하죠. 안식일. 네, 재림.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설교를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 안식일 잘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 잘 지켜야 됩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았는가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전도회나 세미나 때는 이야기를 하지만 또 과거에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목사님들은 많이 설교하셨지만 지금은 안식일 설교나 재림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설교에 어떤 설교든지 간에 재림교회 설교 중에 언급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뭘까요? 품성 변화. 품성 변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된다. 그리고 거듭나야 된다. 우리 철저히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손들어 볼까요?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한번 손들어 보셔요.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사실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질문이에요. 사실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그런데 이걸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손들어 보세요. 네. 이게 이제 다른 질문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안에 태어난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 나는 걸 기다리십니까? 왜 이런 질문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재림 성도들에게 부담을 줄까요? 거듭났다라고 하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내 기준에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면 화도 덜 내고 용서도 더 잘하고 사랑도 더 많이 베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하기에는 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를 보면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는데 물과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래요.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할 수가 없는 거래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말씀, 이 기별이 어느 교회에 보낸 기별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기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초기 교회 시대였지만 이 교회는 정말 여러 문제가 많았고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었고 자기 멋대로 막 신앙하는 사람도 있었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성만찬 예식 하나 가지고도 싸우고 또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보내는 권면 속에서 거듭남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거듭난 사람의 증거로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이 뭐 장난을 치는 거거나 어떤 간사한 마음에 거짓되게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다 무엇한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재림교회 안에 거듭남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좁고 또 너무나 한편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거듭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성령의 열매를 다 나타내 보여야 되고 죄를 다 이겨야 되고 사실 이후에 나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어떤 결정적인 회개와 회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에는 넓은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내가 이전에 살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로 방향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거듭남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거듭났는데 왜 이러지? 내가 거듭났는 게 맞나? 이런 번민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거듭났다라는 한 부분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고민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듭나면 하늘 그냥 들어간다, 거듭나면 다 끝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왜 저래? 거듭나면서 왜 저렇게 해? 여러분, 이러한 말은 속상해서 하는 말은 뭐 공감을 하지만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도 넘어지고 거듭난 사람도 때로는 이전의 본성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임에도 성경에는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보증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두 가지 다 봐야 해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냥 세상에 빠져서 그냥 내 욕심대로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부담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절대로 거듭난 것이 아니겠죠. 성경은 이렇게 균형진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라면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동시에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구해야 하고 또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참된 신자에게는 반드시 열매의 씨앗과 또 방향성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 열매는 성령 안에서 점점 성장해 나갑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이 없다라고,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단지
우리도 태어났지만 잘 자라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도 태어났지만 무럭무럭 자라나가는 아이가 있는 반면 잘 자라나지 못하는 아이도 있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도 있고, 다 생명이 있지만 다양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났지만 잘 자라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내가 거듭났는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잘 자라날지를 고민해야 돼요. 근데 제가 20대 때 잘못 고민했던 건 뭐냐면 자꾸만 거듭났는지만을 생각했어요. 거듭나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거듭나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록 열매가 미약해도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면 거듭난 자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다면요. 그러나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당연히 거듭남을 진진하게 점검은 해봐야죠.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지하게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럭무럭 약동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어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마음에 새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거듭남과 품성 변화의 주제는 우리를 자주 번민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번민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내가 번민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너가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고 있어. 너 충분해. 그 정도면 충분해. 번민하고 있는 사람, 내가 정말로 예수의 생명을 가졌는지를 번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됐어.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하려고 그렇게 까다롭게 신앙을 하려고 해. 여러분, 그런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십니까? 사실 니고데모 정도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신앙생활에 대해 부족한 것이 없다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장로의 날에 새천사 교회에 왔다면 전 교인이 편지를 썼을 거예요. 장로님 보면서 저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장로님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겠어요. 장로님은 예수님이세요. 장로님이야말로 그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고 번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영적 번민, 공허함, 유대교 신앙에 대한 어떤 회의감, 그런 속에서 번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만약 니고데모가 주위의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그의 동료들에게 얘기를 어느 정도 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해 줬겠습니까? 괜찮아. 우리 열심히 하고 있잖아. 우리만큼 안식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더 열심히 금식하자. 더 열심히 하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 너 너무 예민한 거야. 뭐든 적당히 해야지. 너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영적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여러분, 그는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 번민이 생길 때 사람 보지 마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확실해. 나는 생명을 가졌어. 또는 저 사람 보면서 나는 생명을 가지지 못했어. 이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그 영적 번민, 근심이 찾아오거든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그렇게 근심하고 어떻게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지?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 근심이야말로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번민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번민이 예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귀한 가치 있는 번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민은 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려고 해요. 그런데 자꾸 그 번민을 무마시키는 어떤
그릇된 설교, 그릇된 조언들,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니고데모의 인생에서 그 번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아닐까요?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 번민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그 민감한 영적인 감각으로 예수님께 끊임없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로의 계단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을 갈망하는 그대들이여, 이 갈망이야말로 그대들의 심령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번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아직도 이런가, 그런 번민이 들 때마다 혼자 앓지 마시고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로.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과 연결되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뭘까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꿈을 이루는 것,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한 사람인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교회 목사고 장로고 집사라고 해서 당연히 거듭났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런 신앙 경력이나 직책으로 따지면 니고데모가 1등이었습니다. 인품이나 능력으로 봐도 우리는 니고데모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는 거듭나야 하는 안식일 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일요일 교회 사람들보다 진리에 대해 더 많이 알지 않습니까? 안식일 진리도 알고, 조건적 영혼 불멸도 알고, 성소 진리도 알고, 2300주야 알고, 다니엘 요한계시록 알고, 일요일 휴업령과 예언에 대해서도 알고 가르치고. 그런데 그런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에 대해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진리의 능력과 감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안다라고 공언하는 이 진리의 지식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될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단도직입적인 말씀에 니고데모는 당황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자아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이런 말씀을.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켰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신앙에 왔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인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각자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를 개인적으로 성찰해 보는 겁니다. 진리의 최대의 적은 사단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마음의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사단이 가장 좋아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가장 쉽게 넘어뜨릴 뿐입니다. 구원의 길의 최대의 장애물은 세상의 쾌락이나 재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교만이에요. 교만에 빠진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타락한 죄인들보다도 더 하늘과 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우리 자신을 잘한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뭘 말해주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관절염인 것 같은데요. 당신 이거 뭐 세균 감염입니다. 의사가 얘기해줘도 그게 아니라 삐끗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 아니에요. 저 그런 거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의사에게 가르쳐 드려 한다면 물론 세상의 의사는 오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영적 의사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었고 예수님께 끌리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논쟁하지 않으시고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은 침례, 즉 육신적 우리의 이전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 새 마음, 하나님의 선물을 뜻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모든 회심과 회개의 거듭남은 인간편에서 순간적인 결심이나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묵상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의존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은 부모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께 의지하고 의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거듭나요. 그 거듭난 사람으로서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언제 거듭났을까요? 역시 수석 집사님 오늘 제일 앞에 앉으셔가지고 아주 한 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홍해를 지날 때 그들이 거듭남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난 이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용어로 때로는 얼마나 그릇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짐을 지우는지 또 스스로를 올가매는지 몰라요. 거듭남은 하나님과의 여정의 시작과 같아요.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듭나야 돼. 어떻게 거듭났는데, 그 말은 차라리 바꿔서 결정적으로 회개해야 돼. 다시 한번 회심해야 돼. 그런 표현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듭나는 방법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니고데모에게 소개하셨어요. 좀 긴 글이지만 시대소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며 살 수 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왜 거듭남 이후에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성장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가? 너무 쉬워서 그렇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원리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큰 도전이 있고 투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원리로서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그냥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적인 심판과 징계를 받을 때 불뱀들이 나타났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잠시 보호하시는 손길을 뗐더니 원래 있던 불뱀들이 나와서 물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광야에 놋뱀을 장대매서 달아라. 그걸 본 사람마다 다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는데 제가 그곳에 있진 않았지만 죽은 사람의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너무 단순해서.
방법이 너무 단순해서 복잡하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거듭남도 성장도 구원도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해나갈 때 서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일에 협력하고 도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천사 소그룹이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소그룹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있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장하고, 성장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참 좋겠습니다. 글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들은 쳐다보고 살아야 할 것이다. 너무 단순하죠? 니고데모는 이 원리를 알고 어떻게 했는가? 시대소망은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죄인의 괴수로서 동일한 방법으로 생명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주신 이 교훈을 받아들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가서 성경을 다시 봤대요. 성경 박사가 다시 성경을 봤대요. 이전에는 지식을 위해서 봤다면, 변증을 위해서 봤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봤대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시대의 소망을, 또 사복음서를 이러한 마음으로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묵상하게 된 것이 참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매주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힘을 쏟고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과오기도 한데, 거듭남의 역사는 다 천편일률적이지 않아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뜨거운 체험, 어떤 아주 환상을 보기도 하고 아주 그런 눈물을 쏟는 그런 회개를 경험하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경험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만이 거듭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좀 긴 글이지만 한번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꽃같이 지음을 받지 않았다. 회개의 경험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죄인은 새로운 세계로 거듭나게 된다. 때때로 영혼들은 격렬한 계심의 흔적 없이, 또한 신령을 짓고 통렬히 뉘우치는 감정 없이 그리스도에게 이끌리게 되었다. 저들은 높이들 뉘우신 구주를 바라보고 살아났다. 저들은 영혼의 필요를 깨달았으며 주님의 요구들을 깨달았다. 저들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주님의 뒤를 따랐다. 이러한 회개는 순수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자의 신앙생애는 격렬한 번뇌의 과정을 통해서 고통을 당한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못지않게 결정적인 것이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눈물 콧물을 쏟아내는 어떤 애통하는 경험이나 특별한 체험으로 거듭난 사람도 있지만, 지그시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특별한 감정의 어떤 그런 체험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 조용히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작은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는 사람만큼이나 결정적인 회심과 회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원리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은 받으시되 내가 저 사람처럼 회심해야 된다라고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지그시 묵묵히 이렇게 회심을 하고 거듭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결정적으로 회심하는 베드로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니엘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삼손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요한과 같은 경험, 다 달라요. 서로를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하나의 잣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단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니고데모의 생애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모든 새천사 가족들이 거듭난 그런 생애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 예수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받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짧게 갖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약 3분 정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또 서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고국형 성도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의 악한 본성은 고쳐지지 않을까? 내가 믿음이 약한가 보다 싶어서 제가 다른 분들 하시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 하는 것들을 전부 따라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따라했냐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루다랑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필사하고 또 루다랑 필사하고 이런 행동들을 제가 많이 따라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행동들이 아주 의미 없는 그런 행동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행위들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먼저 간구하고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 시대의 소망 본문을 보면 예수를 한 번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쳐다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 완성시켜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악하고 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제가 거듭난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낙담할 때 축구 선수가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축구 선수가 경기에 나가려고 골을 넣는 연습을 하는데 10개의 골 중에 3개는 골대로 들어가고 7개의 공은 골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축구 선수가 넣지 못한 7개의 공을 보고 선수가 실패했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훈련이 거듭될수록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공의 개수는 점점 많아집니다. 제가 저의 악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낙담하여 예수님 보기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스승이자 코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훈련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듯이 새천사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성령의 목소리에 순종하여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다가오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고객강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하시는 시간입니다. 9월 6일 안식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